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에서 왔으니까 일본말로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저는 일본에서 이제 일본 간지 23년 됐고 이제 단독목회 안방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한 18년 정도 한 자리에서 18년간 산골 마을에서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 석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른 일이 있어서 나왔는데 갑자기 목사님도 여기를 세워주셔갖고 천안까지 데려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안 했어요. 제가 이제 저를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강원도 춘천이고 춘천을 떠나서 일본 땅에 이제 들어오게 됐거든요. 일본 땅에 이제 결혼해서 왔습니다. 마음에 제가 원래 봉사로 간증 집회 봉사로 10년을 전 세계를 10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걸리면서 지금 4년 반 됐죠. 5년 아직 안 됐는데 지금까지 집회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12월 말일까지 집회하고 그 후로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처음이에요. 이제 4, 5년 만에 처음 썼어요. 많이 쉬었으니까 아이고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잘 전하시니까 이것도 실수하면 어떡하나 싶은 생각도 하나 하고 여러분들은 더 수준 높은 말씀을 배우시고 계시니 저는 다르게 양식도 먹고 보리밥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리밥식으로 말씀이랑 딱 간증을 하겠습니다. 성경 보고 겸 일본에서 어떻게 해서 한국에서 일본을 가게 되고 일본에서 어떻게 해서 일본이랑 결혼해서 또 결혼해서 지금 안방 개조 시작해서 18년간을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지 그 사연을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일본 땅에 보내줘갖고 좀 자랑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면서 제가 간증책을 쓰나미 났던 해 13년 전에가 간증책을 냈어요. 저서를 냈어요. 그거 내고 각 기독교 방송 CBS 새롭게 하셔서 미국 여러 매스컴을 많이 타고 일일보 이런 데로 많이 매스컴을 타고 그리고 전 세계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날 때를 기다리다 보니 나가고 싶은데 코로나 끝내다 보니까 벌써 5살이나 더 먹었어요. 나이가 제가 올해 65세입니다. 딱 59세까지 일하고 60세부터 쉬었어요.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딱 하나 있는데 한 절만 할게요. 같이 해도 되고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아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바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네. 바로 내가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간증 설교를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 중에 보면 9절에 보면은 여기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랬어요. 그것은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다고 이렇게 작은 사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작은 사도라고 불릴 만한 그런 자격이 자기는 정말 자신은 자격이 이만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제자라는 것을 정말 사도라는 것은 자격은 없지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보면 개역성경에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없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게 제가 일본에서 저희 친정 엄마가 전도사로 춘천 지방에서 개척 사역을 많이 했어요. 모태 신앙이고요. 근데 저희 그 일본에 가게 된 관계는 저희 친정 엄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오늘날 여기까지 쓰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90세에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가 못한 그 사역을 제가 지금 저 산골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 사역은요 꼭 비슷해요. 물려주려면 돈이라도 물려주지 꼭 어머니가 힘들게 산골에서 굶어가면서 막 그 목회하던 그 상황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난 절대 죽으면 엄마같이 안 산다. 난 절대 목회자가 안 될 거다. 라고 하고 늘 속을 새기고 방탕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가 제가 일본에서 한국에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어요. 한 번만 벽을 묻혀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주님께서 신학 가서 공부해서 이제 영원히 주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리라. 저는 일본 선교사 꿈도 안 꿨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일본 외국에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의 병을 고쳐줬는데 그 후로 제가 우리 딸이 하나 있었어요. 한국에서 낳은 딸. 그 딸이 제가 결혼해서 병이 걸려서 아기 낳고 죽을 병이 걸려서 소대병 받아낼 때 우리 애 아빠가 도망을 가버렸어요. 바람나서 도망을 가는 바람에 저 혼자 버려졌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필리핀에서 산에서 건물 접고 잠을 자면서 제 혼자 홀로쓰기를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아이를 이자도 없이 키우다 못 키워가지고 결국은 걔를 돌려보내고 이제 아빠한테 돌려보내고 그 후로에 아이를 버렸다는 제 책감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이미 신학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했던 추에 딸이 저에게 찾아오는 바람에 결국은 사역을 내려놓고 저희 딸이 유명한 배우가 되고 싶다고. 딸이 이뻐요 사실. 키도 크고. 근데 배우가 되는 게 꿈이래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위해서 좀 도와주면은 훌륭하게 키워주면 뒷바라지 해주면 내가 훌륭한 배우가 돼서 엄마 효도할게 그랬는데 그 말에 딸을 인생을 위해서 사역을 내려놓고 전도 사역을 내려놓고 딸을 위해서 돈 벌러놨은 거야 세상으로. 그러다가 세상에 나가서 딸 하나를 출세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안 해본 일 없어. 공사장에 가서 일하고 시멘트 지고 아파트 공사도 하고 젊은 나이에 30대 때니까 해봤지만 돈이 안 모아지고 결국에 애새끼 굶는 생활까지 가고 도저히 돈이 안 모아지더라고요. 출세는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결국은 아이를 보내고 나더라고요. 그 죄책감을 버렸다는 죄책감에 타락하게 됐어요. 세상에 술도 배우고 막 별별 장사를 다 하다가 인생의 마지막까지는 정말 더 이상은 이제 살아나갈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어요. 10년이라는 방탕생활, 춘천바닥에서 방탕생활을 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자살이었어요. 내게 남은 것이 없고 가정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더 이상 뭐 갈 데도 없고 제가 귀가 이쪽이 50년간 안 들렸는데 직장에 가면 다 잘려요. 안 들린다는 죄로. 그러니까 맨날 거지 생활을 해야 되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소양강 다리 밑에 신발 벗고 올라가 뛰어내린다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망신차게 삶을 살다가 뭐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낚시하던 사람들이 밤중에 달밤에 저를 보고 쫓아와 갖고 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여기서 안 나오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분들 때문에 잡혀서 자살을 못하고 그 후로부터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갈 길도 없고 친정에서는 버림받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친구의 소개로 일본 땅을 이제 가게 됐습니다. 더 이상 뭐 대한민국에 갈 곳도 없고 근데 전 처음부터 선교사로 갔던 건 아니에요. 지금은 백석교단의 선교사지만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나에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에 꿈도 없는 이 나라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살까? 다 낙산 해수욕장 가서 또 2다리 뻗고 한겨울 12월 달에 물속에 뛰어들어갔어요. 또 죽는다고. 그러니까 고드름이 막 이렇게 달렸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하는 말이 늘 하는 말이 이 무릎에 눕혀놓고 하는 말이 있어요. 지옥 가지 마라. 너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런 게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고 어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늘 가리키던 성경 말씀 생각들이 막 나요. 그래서 저 낙산 해수욕장 물속에 들어갔다 고드름만 하게 하는데 내가 이 시간에 죽는 순간에 나는 지옥으로 간다. 자살은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그리고는 나와서 백사장에서 2다리 뻗고 막 울고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어딜 갈 건가? 날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그 후로 제가 일본에 친구의 소개를 일본 땅을 오게 됐는데 너 저기 일본 가면 부자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면 너 호강할 거야. 너는 인생 실패 안 하고 너는 아주 탄탄대로로 너는 행복하게 살 거야. 중매장의 그 말에 속아서 제가 일본 땅을 오게 됐어요. 근데 일본에는 다 부자인 줄 알았지. 농사도 안 짓고 뭐 그래서 이제 간 것이 저는 공주마마가 돼서 내 인생이 활짝 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본 땅에 이제 딱 바로 센다이 공항을 내렸는데 가다가 차로 가다 보니까 도시가 아닌 산골 지금 살고 있는 모가미 산골 가니까 그때 4월인데 눈이 도로가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이 도로에 눈이 얼마나 온지 알아요? 1년에? 많이 올 때 작년에는 2배가 와서 올해는 3m가 내렸어요. 그 눈보라가 있는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저 부자 남자라고만 생각하고 호강할 생각만 하고 그리고 갔는데 속였어요. 저를 직례자기가 그 집에 돈이 많은 집안이라고 행복을 찾아온 이제 이방나라로 왔는데 오다 보니까 공주는커녕 빚이 1억이 가까이 있었어요. 그 집에 시댁에 시어머니가 살아계셨고 그러니 빚쟁이 집으로 시집 와가지고 매일 부채가 날라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꿈꾸던 공주마마의 삶인가. 그 다음에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와가지고 내가 모터로 여기까지 왔나 일본 땅까지.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이제 나 한국 돌아가 봐야 갈 데도 없고 죽으나 사나 여기에서 300만 원에 그 소개로 8년은 인생이 돼버렸어요. 요새과 같이 8년은 인생이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어떡하겠어요. 남편 버리고 가면 불쌍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았고 남편도 예수 옛자도 모르고 불교 집안이에요. 그 집안이 수십 가지의 우상이 집집마다 그 안에 있지만 우리 집에 수십 가지가 있었어요. 그걸 몰랐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제가 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안 돼요. 말이 안 되니까 직장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산에 가서 산나물 캐다가 죽순 캐다가 7년 동안 배낭지고 산에 다니면서 나무를 캐고 갖다 팔아서 시어머니 먹여 살려, 남편 먹여 살려 같이 생활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산 꼭대기에서 그 새벽 2시에 올라가거든요. 죽순 캐러 가서 그걸 신선한 걸 뜯어다 팔아야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살려야 되겠다
살려야겠다. 시어머니 살려야겠다. 내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을까? 그러다가 이제 새벽 2시에 남 잠자는 시간에 배낭지고 그리고 이제 막 그립고만 높은 산으로 이제 향해서 2시간을 걸어가야 돼요. 거기 가가지고 가다가 생각하니까 한심한 거야. 내가 이거 남의 이방나라 남의 그 일본인들을 내가 밥을 해먹이려고 내가 이 사람들 먹여 살리고 빚이나 갚아주려고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 다리 뻗고 그 새벽 2시에 엉엉 우는 거야. 가다 말고. 그리고 나는 막 그 나무를 뿌리를 붙잡고 엉엉 울어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갈 곳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소망이 안 보여 저 시대에. 그러니까 냉장 텅텅 비고 배는 고프고 산에 가서 죽순나무를 그걸 뜯어가지고 생으로 먹어가면서 나물 캐다가 제가 장사를 했거든요. 그때에 제가 나물 캐다가 결국 언덕 산 언덕에 굴러 떨어져가지고 제가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하혈까지 하고 너무 힘들어가. 온몸에 상처가 막 묻어가지고 피가 막 쏟아지지. 귀가 이게 안 들리는 귀인데 거기마저 이 죽순나무가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게 그냥 튕겨와서 내 귀를 찔러버리니까 확 뽑으니까 피가 막 철철 내리고. 그러니까 망신창이 되니까 그때 더 이상 제가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1번 땅까지 내가 이대로 이 산속에 살다 죽으려나. 그러고 있다가 내가 마지막 10년을 방탕생활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전도사 생활 그만 10년을 방탕하고 딸 하나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온 게 상처뿐이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아픈 상처에다가 가슴 아픈 이렇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그러다가 거기 와서 산속에서 이대로 죽으면 소문나버리면 한국 여자가 일본 땅 와서 나물 캐다 죽었다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그냥 울었어요. 울면서 10년 전에 전도사 생활했을 때 바로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10년 만에 불러봤어요. 하나님 소리가 나왔어요. 제가 10년 만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피투성이 있는 데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를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 묻은 죽순나무를 움켜쥐고 떼글떼글 불면서 울어서 날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몇 시간을 울었나봐요. 막 죽순나무에 하열해서 피가 막 다 온산을 빨갛게 묻으는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뜯은 거예요. 그 피바다 밑에서 그냥 그렇게 나무에서 붙들고 막 울면서 하나님을 제가 찾았어요. 잃어버린 하나님. 그 앞에 막 과거에 제가 주님 앞에 열심히 일하던 그것이 막 스쳐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피딩같이. 그러면서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전도사 때는 먹을 것도 있고 전도사님 전사님하고 대접받을 때도 많았고 성도들 신방하고 저 성도들이 전도사님 신방 가자고 막 그러던 사랑받던 것도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 그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다시 그 세월로 돌아가고 싶어요. 주님. 당신이 살아있으면 나 좀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온 산을 다 먹더라고요. 내 영혼의 그르기 깊은 데서 이 찬양의 소리가 천사의 찬양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는 거야. 10년 만에 들어본 소리. 그러니까는 그때 야, 이 소리가 몇 년 만이야. 내가 몇 년 만에 주님을 불렀어.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그리웠는데요. 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었는데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저에게 오셔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세상은 나를 버렸고 가족도 버리고 남편도 모두가 다 떠나고 자식도 떠났지만 하나님만큼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음성에서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단다. 네가 나를 버리고 왔지 난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이 마음에서 음성이 막 귓가에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막 들려오더라고요. 그때 막 떼굴떼굴 부르면서 막 그냥 내가 잘못했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회심하고 돌아오면서 제가 사역을 다시 재개하게 된 거예요. 피투사기가 된 채 집에를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어. 나 하나님 만났다? 그때 남편이 언어가 통해야 말이죠. 언어가 통하니까 감사마 하나님 만났어! 그냥 이게 한국말로 해야지 일본말이 안 되니까 어디가 안 되라고. 그리고는 첫 번째 제가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어요. 네,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나 같은 거를 이 제약 속에서 깊은 구렁텅에서 나를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는 남편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전도해야죠. 다 죽어간 나를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전도를 왜 못해요? 그러니까 여보 이리 와. 자다 말고도 앉혀놓고는 일본어가 안 되니까 한국말로 듣거나 말거나 그냥 막 갖다 대죠. 뭐. 야, 이 성경 이런 성경 갖다 대고 이거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님 믿어. 이게 뭐야? 그래 이게 뭐냐요? 성경 말씀이야. 한국말로 했으면 어떻게 해요? 못 알아보고 한국말도 안 되니까 제가 아직 히라가나도 오하이오도 모르고 갔을 테니까 그냥 무조건 한국말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말해 있잖아요. 능력에 있는 일 알고 있잖아요. 그냥 한국말로 막 치고 있죠. 그래서 당신 말이야 무조건 아멘만 하면 수지 맞아. 그냥 아멘만 해 그냥. 그랬더니 아멘 또 따라서 하더니 제 남편이 아멘 하다가 예수 믿게 됐어요. 제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그 집안에 부주단과 그 집안에 대대로 수십 년 내려왔던 그 우상이 있어요. 조상이 숨기는 우상이 집집마다 있거든요. 일본은. 거기다 향을 수십 년을 키우고 사니까 향을 뿌리고. 그 우리 시어머니는 맨날 여기다 떠가지고 우상 앞에 거기 조상님 앞에 맨날 부주단에다 갖다 올려놓고 향을 피우고 살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남편을 열정적으로 전도해서 손발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성경을 갖다 들이댄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성경 구입해서 이거 읽어봐 창세기서부터. 그래서 남편이 생전 예수 예전 모르던 저희 남편이 창세기서부터 읽기 시작을 하더니 자기는 불교를 수십 년 동안 다녔고 자기는 불교에 거기 그 절에 자기도 책임자거든요. 저기 종갓집 장손이에요 남편이. 그래서 창세기부터 일본어로 이렇게 이것만 다 읽고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읽어보더니 불교에서는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을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궁금했는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세상 우주만을 창조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신기하니까 성경을 계속 읽기 시작하더라고 남편이요. 나는 언어가 안 되니까 이거나 열심히 들어가 버릴게요.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남편이 이 성경을 알고 난 뒤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 이 세상 우주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참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오하노가 뭐고, 히브리어가 뭐고, 뭘 알아요. 그냥 일본 성경 그대로 그냥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지 창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거로부터 이 양반은 이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이제 일본인 교회를 데리고 나가가지고 세례를 받게 했고, 그러다 보니 집안에 풍파가 일어났어요. 온 집안에. 난 거기가 집안이 그렇게 우상이 집집마다 있는 걸 상상도 못하고 간 거예요. 무식하게. 그러니까 저희 시댁에서 난리가 났어요.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는 뭐냐면은 조상님을 섬기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조상님을 섬기는 거. 조상님이 복을 주고 다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귀한 걸 모르고서네 나중에 남편이 예수 영접하고 세례 받고는 그래도 옛날에 전도사 했던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시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부산에 데려가서 절을 하라고 해서 이제 시아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못한다. 와타시와 크리스찬 노 하니까 집안에 발칵 뒤집어서 크리스찬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이래갖고 친척들한테 다 얘기를 해갖고 집안에 몇십 명이 몰려오는데 간대상 때려 부신다고 쫓아오고 막. 저는 그래서 그
그 부주단 앞에서 예배다 부주단 다 막아버리고 거기서부터 강대상 놓고 예배를 시작했어요. 제가 방에서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영적 싸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친척들이 와가지고 막 저기 뭐야 이 한국 여자하고 이혼해서 이 여자는 한국을 내쫓고 네가 다시 불교로 돌아오면 너는 다른 여자 내가 중매해주고 1억 대는 빚도 갚아주겠다. 조건을 부는 거야 친척들이. 그런데 저희 남편은 1억 안 갚아줘도 좋다. 나는 다른 여자 필요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다. 남편 입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는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구나. 그러면서 수십 명이 방 안에 이렇게 모였는데 남편이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새끼다 저기 뭐야 한국년을 저기 살더니만 같이 살더니만 저기 돌아가지고 저 외국 기시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돌아버렸다고 집안 조상 다 배신하고 그거로부터 이제 막 남편 강제 그때 제가요 막 간판을 갖다가 벽에다가 막 걸어놨어요. 주택에다가 막 걸어놨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난리가 났어. 동네도 난리가 났고 집안에 난리가 났고 그래서 그 사실은 너무너무 핍박이 심해서 시험 뭐 저기 심해가지고요. 네가 친척들 유지들이 와서 남편을 강제로다가 볼펜을 지켜주고 이걸 써가지고 이제 저기 다시는 교회를 안 하겠다라고 다시는 예수 안 믿고 불교로 돌아오겠다는 각서 하나만 쓰면 빚을 다 갚아주겠대요. 그래도 그걸 안 하고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나는 예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살아있다 라고 친척들한테 당신이 고백을 하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후로부터 저도 쫓겨날 뻔했지만 남편이 지켜줬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한국을 쫓겨날 뻔했어요. 짐을 막 싸는 중이었거든요. 한국으로 가려고. 근데 남편이 뛰어들어오더니 하는 얘기가 제 이름이 오바 아케미 일본인으로 사용해요. 아케미사 여기서 이혼하고 가면 안 돼. 여기서 이혼하게 되면 교회도 못하게 하고 친척들이 바라는 거 그건데 하나님을 못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이 교회를 다시 이끌어 가자. 그래 간판을 띠꼈어요. 띠껴가지고 6개월 만에 다시 2층으로 올려서 이제 간판을 또 걸고 6개월 동안 남편하고 울면서 교회를 막 이제 놓고 매일 그냥 그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뭐라고. 이 찬양을 6개월을 부르면서요.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랑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다가 6개월 만에 간판 안 달 그랬는데 갖다 달아버려서 남편이. 그렇게 달기 안방에서 시작한 교회가 3년을 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이제 불교로 돌아올 줄 알았더니 안 돌아오니까 이제 다시 이제 친척들이 나중에 다 이렇게 포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지금 저희 남편은 일가 친척들과 형제들 다 인연 끊었어요. 홀로서기 하고 있어요. 지금 외롭게.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남편의 믿음이 들어가니까 저를 지켜줄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 안방에서 3년 개척교회를 하다가 우리 밖으로 나가자. 밖에서 건물을 얻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건물을 잘 안 줘요. 일본에 교회 십자가가 안 보여요. 빨간 십자가가 걸리면 한국교회 영향 없이. 근데 십자가는 다 밑으로 나가잖아요. 안 보이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옆에 3년 만에 옆에 터에다가 땅에다가 이제 일본 분이 졸업식 건물 예배당을 하나 설치해줘 갖고 그거를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렸어요. 지붕도 없이 뜨거워서 막 머리가 뜨거우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 드리다가 집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다가 저희 남편이 본격적으로 지붕을 혼자서 다 이걸 다 씌웠어요.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조립식 건물에서 10년 예배드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옆에다가 다시 증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증축을 했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었거든요. 반대파고. 근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2년 전에 전도를 열심히 제가 했어요. 이제 언어가 터지니까 하다가
어머니가 그 후로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한 번도 안 빠지고 2년 동안 열심히 하고 세례 받고 그리고 90세 한 3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남편 뱃속에 있을 때 산에다가 심어놓은 나무가 있어요. 집 짓는 나무. 그게 70년을 키웠어요. 그 나무를 기증하시고 가셨어요. 그 나무를 남편이 잘라서 지금 예배당 증축을 넓혔어요. 그리고 혼자 있습니다. 왜냐면 인건비 생각하다가는 평생 죽으라고 못 지니까 남편이 혼자서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지붕에서 떨어져 가면서 혼자서 다 받고 다 했어요. 저도 그렇게 같이 도왔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영상만 있으면 이걸 막 띄워서 보여주는데 그렇게 해서 남편의 헌신 때문에 이 모가미 사랑교회가 상권에서 세워지게 됐고 제가 2025년 6월 17일 날 우리 모가미 사랑교회 안방 개척 시작해가지고 옆에 이제 예배당 짓고 나와가지고 18주년 기념 증축 감사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됐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 그 한국에서 설교팀들이 좀 오실 거예요. 와서 이제 설교를 해주시고 이제 도와주실 건데 그렇습니다. 저 같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너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 나 같은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세상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내 곁을 떠났지만 제가 일본서 수술 5번 받았어요. 목회하면서요. 스트레스로 많이 쌓이고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5번 때 이번에 7월 달에 6번째 수술 또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 같은 미련한 줄 들어서 나를 찌르고 비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셔서 전 세계에 부흥 강사로 저를 세워서 이렇게 간증책 내고 방송이랑 방송 다 타고 그리고는 몇백 회를 제가 간증 집회를 그렇게 10년을 딱 10년 다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미련한 자 들어서 사용하셨거든요. 거기는 이게 온돌방이 아니잖아요. 매년 겨울만 되면은 막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죽을 때까지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는 얼어 죽을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냐고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세상에 버림받은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계의 선교사로 세우시고 부흥사로 세우시고 화가 되어 화가 복이 되게 하셨고 고난이 복입니다. 고난이 복인데 그 고난은 내가 죄를 지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 주님을 믿지 않고 고난받는 그래서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열심히 생명법을 살다가 사역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바로 순교하는 것이 바로 복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요 희망입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근데 저 같은 이런 부족한 여인을 18년간 사용해 주셨는데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 따뜻한 온돌방에 정말 차도 많아 버스 타고 뭐 타고 얼마나 가기 쉬운 나라 대한민국에 복 받는 나라 신앙생활 마음껏 하는 나라에서 게으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저희 뭐 성도 몇 명 안 되지만요. 그래도 그 성도 하나를 데리러 가는 게 거의 20년을 데리러 왔다 갔다 했어요. 안방에 시작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막 3m 4m 내려서 성도 태우고 데려다 주고 그렇게 소명의식을 가지고 20년을 그렇게 차량 운행을 했어요. 제가 하다가 이제 남편이에요. 지금은 전적인 동력자로 남편이 목사 돼서 목사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 받고 지금은 같이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생은 다 끝났어요. 이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빚도 뭐 이거 한 15년 만에 빚도 이거 다 끝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다 끝났고 이제 산에 안 가도 되고 나물길을 안 가도 되고 이제는 그냥 교회에서 지키면서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저를 부르면 이제 예전같이 다시 회복돼서 다시 뭐 오라 그러면 또 가서 복음 전하겠지만 사실 안 하려고 그랬어요. 오늘도 사실 여기 안 쓰려고 했던 건데
여러분 지금 여기 건축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카페 같은 게 정말 유튜브에서 목사님을 처음으로 접했어요. 근데 뭐 교회 성도들이 이게 무슨 교회도 아니고 그냥 예배당이 아니고 그냥 가져와서 쫙 이러고 앉아갖고 예배 드리는데 꽉 찼어. 이게 몇백 명이 앉아있는 것 같이 보여. 야, 이런 초대교회가 있냐? 거기에 발려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찬양이 또 그냥 우렁차고 여러분들 찬양이 우렁차게 내 귀에 천국 천사의 찬양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이건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두세 사람 모인 곳이야. 예수 이름 모인 곳이 예배하는 게 그게 교회거든요. 건물 웅장한 거 저 웅장하잖아요. 우리 교회 판자로다가 그냥 다 이렇게 달아놓는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 믿음을 갖고 같이 방에서 이렇게 서로 마가 다락방 같이 모여서 그냥 불같은 역사. 여기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유튜브에서 보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댓글을 쓰면서 목사님 저 한번 가고 싶어요. 저 가마솥 바깥에다가 걸어놓고 뭘 쌌는지 그냥 보글보글 막 쌀길래 나도 좀 거기 좀 가게 해주세요. 내가 오라고 전부터 그렇게 하셨는데 지난번 작년에도 왔는데 여기 못 왔지만 이번에도 제가 사실 바빠요. 저를 후원해줬던 교회가 인천 중앙중앙교회라고 대형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목사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데 목사님 다 주일날 못 만나니까 금요일날 만납시다. 금요일날 철야 때 잠깐 만나고 용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하고 그리고 천안에서 졸업식이 있었어요. 제가 세상 밖에 나가 노느냐고 그 석사를 놓쳐버렸어요. 35년 전에 학부 졸업을 하고 목회는 18년 하고 목사는 15년 전에 받았고 그리고 이제서야 석사를 이제 35년 만에 받은 거예요. 어저께. 그래서 우리 박민아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3시간 거리인데 저기 동경에 근처에 사이다마라고 있는데 눈이 안 와요. 따뜻한 곳인데 거기서 끌어다가 야마가도로 지금 제가 교회 사역하도록 도와가지고 겨울에 이런 거 삽 들고 그냥 목사님 나 지겨워 죽겠어 이러면 지금 그러는 나는 23년을 눈을 치우고 다녔어요. 나 몸살이 나고 망신창이가 됐거든요. 저 양반이 이제 3년째 치우는 거거든요. 누구나가 환경 좋고 불빛 삐까삐까하고 따뜻하고 자식들 교육 이렇게 가르치기 쉬운 그런 번화가에서 누구든 선교사들을 다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갈 거면은 그거는 아니다. 그런 데는 많으니까 이런 산골에 누가 와서 복음 전하느냐 이런 시골에 다 그런 데로만 몰리면 그러니까 우리 여기 박민아 선교사님도 그 따뜻했던 건 잊어버리고 추운 겨울이지만 누구라 맨날 이거 지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거 하면서 복음 전하고 장애자들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이제 제 후배이기도 하고 도움도 되고 제가 협력하고 도움을 있지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겨울에는 막 나이가 먹을수록 아파요. 왜냐면 자담이냐. 근데 나도 온돌 하나 만들고 싶더라. 거기다가 찜질 한 개만 있으면 소음이 없다고 내가 맨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따뜻한 온돌탕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이곳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고 좋은 목사님 만나고 실력 있는 목사님 만나서 예배한다는 거 이거 진짜 여러분의 복입니다. 네. 돈, 부자, 좋은 집, 재산 이게 돈이 아니에요. 인생은 한 번 죽 때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인생 누구나가 다 죽어요. 그럼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저 하늘의 것을 구해야 돼요. 저 하늘에 가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주님을 만나고 정말 우리를 반겨주는 걸 생각해요. 얼마나 이 땅에서 믿음 지키다가 네가 고난을 받았구나. 얼마나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핍박받고 나를 위해 충성하고 얼마나 힘들었냐. 주님 눈물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정말 품어줄 수 있는 주님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이게 얼마나 편안해. 계절도 좋고 힘들어도 자기 십자가 자기가 치고 끝까지 믿음의 생활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 해등교회 지금 갖춰야 할 것도 많고 세상에 하다 보니까는 목사님 나는 속도 모르고 왜 이렇게 울려요? 말씀 듣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근데 이렇게 울려요. 그러니까 이게 울리게 생겼어요. 그리고 마이크가 없어.
아이고 내가 좀 하나님 나 주택복권 하나라도 맞아주고 그래도 하나 해드리게 해주십시오. 막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필요한 거 하나하나 다 챙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 마이크를 그냥 짝거 그냥 울리지 말고 그냥 아주 히브리어 헬라어 그냥 이 번역을 그걸 후게 하면서 말이야 말씀을 심어주고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는 있는 이 헤브론이 헤드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 정말 너무나 멋지고 또 그런 신앙생활 하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 같은 사람도 사는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낮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아멘. 높은 자를 지혜 있고 학식 높고 지식 많고 박사 학위 받은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게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자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라고 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그 내용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우리는 소망은 어디냐?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실 겁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의미를 몰랐어요. 왜 여기다 이런 걸 걸어놨나? 이거 일본에서 우상이라고 그러더만. 나이에 다르신 성경이만. 근데 이 얘기 들어보니까 이미 미안하겠어. 우리는 요 신부가 되고 신랑 되신 예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해등교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지역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열매 맺어서 이 교회가 알차게 풍성하게 여러분이 정말 귀한 사역이 되시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 되시는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민아 선교사님 지금 혼자예요. 50대고요. 뭐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지만 시집 보내고 싶은데 안 간대요. 혼자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연애자와 선교교회 우리 박민아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50대고 저는 60대지만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일본 선교 과거에 일제시대의 역사를 생각하면 해주고 싶어요. 진짜로.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먼지가 있어 선교사가요. 근다고 선교를 왜 끊어요? 왜 기도를 끊어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우리는 복음 전하러 갔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중국기도. 근데 그러면 일제시대는 지금까지 끌고 와가지고 계속 일본을 선교할 필요 없다고 선교사들까지 무시하니까 일본 선교사들이 다 포기하고 동남아로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과거를 믿고 앞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일본 선교가 회개하고 다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여정 경험하고 눈물 흘리고 나 같은 죄의 세상에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셔서 저 일본이라는 저 이방 나라에 저 산골에다가 집어넣고 저를 호되게 훈련시켜서 오늘의 세계의 선교사로 목사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셔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잠시나마 해등교회에 와서 이렇게 잠깐 간증 선교 공부를 했습니다. 나의 자랑이 되지 말고 예수님만 드러나오는 그러한 간증이 되고 듣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뭔가 한 가지라도 얻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해등교회 담임 목사님, 목사님께 축복하시고 또 이렇게 성전 건축하고 있는데 많은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힘을 주셔서 이 해동교회가 빛이 나고 정말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로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이 지역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나 혼자 하나도 없도록 모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천국 가는 날까지 힘을 얻어 하나님
목사님과 연합해서 꼭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여기 마이크 놓으면 나는 못해요 했는데 잘하네. 저기 우리 성기사님 성기 보고 중에 중매쟁이 잘못 만났다 그랬죠. 네. 근데 결론 들어보니까 잘못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예요. 잘 만든 거예요, 저는. 잘 만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신랑 되시는 분이 교회를 지붕도 없던 데를 지금 혼자서 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뭐가 생각나냐면 노아의 방주. 노아 방주가 노아가 혼자 지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잘 보세요. 노아가 혼자 지은 게 아니라 노아 할아버지보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노아는 노아의 아버지가 그 무드셀라 할아버지보다 일찍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항상 노아 곁에 있었어요.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무드셀라, 노아의 할아버지의 이름이 무드셀라인데 이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반드시 홍수가 온다.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홍수가 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혼자 산에서 방주를 짓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 조롱했죠. 저거 무슨 산에다가 방주를 짓냐라고 했을 때 노아는 이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반드시 홍수 심판이 온다는데 그러면서 이거를 게을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 노아에게는 할아버지가 있었고 우리 은우에게는 원어식 권사님이 있죠. 그리고 우리 이명희 선교사님에게는 옆에 박민아 선교사님이 있고 박민아 선교사님 옆에는 이명희 선교사님이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집을 짓고 있는 교회를 증축하고 있는 우리 신랑 되시는 목사님에게는 두 분이 또 함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여주 헤드교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